그 영국의 작가 앤 메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한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하나의 수건 사업이 있었어요. 예, 수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어,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항구를 가지고 있는 항구를 끼고 있는 바닷가였었는데 그 앞에 그 바다에 그 조류가 너무 완만해서 그곳에 모래가 쌓이고 또 여러 그 이런 오물들이 쌓여가지고 커다란 모래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배들이 그 항구까지 들어올 수가 없고 큰 배가 먼 바다에 떠 있고 작은 배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짐을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항구까지 가져오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모래톱을 제거할까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또 노력했었지만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살아오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큰 유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폭풍우가 그 마을을 덮쳤습니다. 막 집들이 흔들리고 방파제가 무너질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숨도 못 자고 다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폭풍우가 그치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무사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해가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바람이 딱 그쳤어요. 그리고 날이 활짝 개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고 다들 바닷가로 몰려 나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없애고 싶었던 모래톱이 밤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거센 폭풍 위에 모래가 또 거기에 쌓여있던 모든 그 오물들이 다 씻겨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깊고 넓은 뱃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큰 배들도 그 마을 항구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정말 멋진 항구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포의 폭풍우가 가져다준 소중한 선물인 셈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 이렇게 심각한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죠. 뭐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고 또 그 폭풍우 때문에 크게 고초도 당하고 또 흔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풍우가 우리 영혼에 쌓여 있는 탐욕과 교만, 또 시기와 질투 같은 이런 영적인 부산물들을 다 씻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소망의 항구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역설적인 은혜라 또 반전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한편의 비극적인 가족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불성실한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는 선지자가 그 호세아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죄보다 훨씬 더 깊고 끈질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것을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 불성실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런 불성실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남편 호세아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습취를 드러내고 광야처럼 메마르게 하겠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르러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인 것이죠. 또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호세아서의 내용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고, 그래서 아프게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미워서 징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망하라고 그 매를 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서 그런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15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때로부터 약 한 500~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온 사건이죠. 거기에 그 사건에서 이 아골 골짜기가 유래를 했는데, 이 아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괴로움, 고통, 수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생긴 이 고통의 현장, 수치의 현장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출발점,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페타흐라고 하는데요. 이 문은 단순히 딱 닫힌 문을 뜻한 것이 아니라 개방된 통로, 시작된 지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는 그 자리를 소망의 출발점으로, 새로운 시작의 기점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 가장 눈부신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딱 붙들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거하면 사실 성도들에게서 절망, 좌절, 낙심이라고 이런 단어들은 성도의 사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단어들이죠. 왜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좌절의 공간, 절망의 공간,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호세아서는 아내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그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그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가 뭐 임의로 이 문제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이 문제가 많은 여성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또 그가 살면서 계속해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가서 값을 치르고라도 꼭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결혼 관계, 부부 생활을 쭉 가정 생활을 뿌려가도록 이 얘기를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가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이름,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일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죄악이 한계점에 다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이죠. 죄의 그 끝판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가정이 뭐 건강할 수가 없죠. 완전히 말 그대로 그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죄악의 끝판왕인데 어떻게 건강한 부부 생활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이 성한 자녀들이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두 번째가 로루하마, 세 번째가 로암미. 이스라엘이란 뜻은 흩트다, 흩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루함마라고 하는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또 로함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다 흩어버리고 또 그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자녀들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모아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악의 끝판왕이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마치 선지자가 자기 아내 고멜이 자꾸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 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거 이혼하고 감옥에 쳐넣은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집어넣는 것이.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울면서 가서 사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고, 또 바람난 상대편 남자에게 우리 아내를 돌려주라고, 그러면서 대가까지 지불을 하고 데리고 와요. 세상에 이런 쓸개 빠진 남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무모한 사랑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대가도 또 상대방의 어떤 태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베푸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give and take인데 내가 줬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올바르게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쩝니까? 화나죠. 저런 사람과는 관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고 그냥 무한정 퍼부어주는,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것을 소위 말하면 헤세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세속적인 법칙에 따라, 세상의 법칙에 따른다면 아골골짜기에서는 돌을 던지는 것이 정의고, 고멜 같은 아내에게는 이혼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골골짜기에 돌을 쌓는 대신에 소망의 문을 세우시겠다. 고멜을 정죄하는 대신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의 양을 계산해서 그만큼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고도 넘을 만큼의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또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하는 일, 이거 하나 내가 못할까?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무슨 놈의 예배가 이렇게도 많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있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정택이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한참 방황할 때 그 소록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자기가 체험했던 얘기, 참 제가 그때 감동적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소록도 그 병원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한센스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뭐 애양원보다 훨씬 더 중증 환자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앞에 한 청년 젊은이가 자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다리도 없고 그 눈도 그 앞도 못 보고 그 입만 있어. 그 손도 손가락이 다 떨어져 보니까 그 수건으로 감싼 몽당손이에요. 그것을 짚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광경을 자기가 뒤에서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웃으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사랑을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팔짝팔짝 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정태기 목사님이, 이제 청년이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사지 멀쩡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때문에 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지금 거기까지 왔었는데, 이 사람은 앞도 못 봐요. 다리도 없어요. 손도 몽당성이, 자기 스스로 다닐 수도 없고 누군가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은혜에 보답할까, 그렇게 막 탄식을 하며, 그러니까 그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되고, 자기가 크게 회개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신학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런 그 간증을 했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참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깨닫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이 쏟아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한센스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처럼 견딜 수가 없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사랑에 반응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고멜이란 이름은요, 어떤 모든 관계가 파탄나고 끝장이 난 상태를 뜻합니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아골골짜기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난 이제 틀렸다, 끝났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아골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새로운 삶의 입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알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방에 막혀서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절망의 그 동굴과 같은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그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종종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낭비, 앞서 제가 표현했던 대로 무모한 사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용납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또 소망을 품고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이 자존심도 또 어떤 체면도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소망의 문을 통과하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절망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입니다. 15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올 때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옛날 그의 선조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약속이 되어 있느냐, 이런 그 소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문을 지나면은 내가 기대하지 할 수 없었던,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곳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테랑 광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금을 캐는 광부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이렇게 금맥을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금맥이 끊기는 그 단층을 만날 때라고 그래요. 이런 단층이 왜 생기냐 그러면 지질학적으로 땅이 뒤틀려서 단층이 생긴데 이렇게 단층이 생기다 보니까 금맥이 거기서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인생의 금맥이 끊어진 단층지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광부들은 이렇게 단층을 만나면 낙심한 거죠. 절망을 해요. 이게 끝이다.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베테랑 광부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금맥이 끊어진 지점을 찾아라. 지각 변동이 일어난 그곳에 더 거대한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끊어진 단층 그 지점을 만나게 되고 그 지점에서 전에보다 더 큰 금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금맥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단층지대, 곧 아골골짜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단층지대 아래에 예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금맥을 노다지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끊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 숨겨두신 보화가 시작되는 소망의
문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소위 말하면 바울의 인생관, 더 나가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을 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사랑, 신뢰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망을 품고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